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이용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정형외과에 제가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치유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일산에서 오신 목사님 한 가정을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직접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한쪽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한쪽에는 수술을 하지 말아라, 수술하더라도 보장 없다,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분이 쭉 설명을 하는데, 곁에서 들어보니까는 참 이렇게 그 마음이 믿음이 가는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그 엑스레이를 MR을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진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저는 진단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본 경험이 있겠지만 대부분 엑스레이부터 가서 찍는단 말이에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부터 하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환자하고는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환자 상태를 살피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내가 미안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그냥 한참 이렇게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세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 몸이 퇴행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은 그걸 전제로 해요. 안 아플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봤을 때는 협착증이나 뼈가 돌출돼서 이게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을 붙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약해져가지고 근육을 꽉 잡아줘야지 근육이 힘을 써가지고 뼈를 붙들고 모든 게 정상적인데, 인대가 약하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기를, 나사를 꽉 쪼놓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움직이다가 나사가 이제 헐렁헐렁해져서 이게 풀어지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냐는 거, 흔들리잖아요, 기계가. 그러다 보면 이게 쉽게 망가지지 않느냐. 그 예를 들면서 인대가 강해가지고 근육을 꽉 잡아주면은 괜찮은데, 인대가 약하니까는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는 신경에도 영향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몸중에 염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신경의 부작용으로 통증이 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30여 군데의 인대가 약한 부분을 주사로 인대를 강화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맞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분이 실비가 안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약값이 조금 세잖아요. 한 대에 4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좀 내가 옆에서 들어도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30대를 한꺼번에 맞을 수도 있는데 10대 이렇게 나누어서 맞게 되면은 자기가 10대를 넣고 또 호전된 걸 보고 또 10대를 넣고 호전된 걸 보고 이러면서 관찰하면서 치료하면은 그게 더 좋다. 한꺼번에 다 맞는 것보다도. 그 얘기를 들어도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한 30군이라고 그랬는데 30군데 말고도 또 문제 있는 데가 치료하다 보면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대 정도 맞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돈도 없고 이러니까는 머뭇하시다가 6대만 맞기로 하고 6대를 맞고 올라왔어요. 이분이 올라오면서 이게 허리가 이게 너무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 10대 맞기를 의사가 원했었는데 이거 10대 좀 맞고 왔으면 좋았을 거라 그랬더니 그랬냐고 난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쉬워하길래 걱정할 거 없다고 다시 가서 다시 맞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더 맞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몸이 안 좋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다 검진하고 치료받고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느끼는 거하고 건강의 실체하고는 같다 틀리다. 에? 같다 틀리다. 참 재미없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다 틀리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건강한데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이게 심각한 게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로는 멀쩡한데 심각한 질병이 저 속에서부터 발생해 이게 이제 확장되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느끼고 있어도 별로 심각하게 안 느낀단 말이죠. 먹은 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체기가 아직도 안 뚫려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위에서 지금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는데도 나는 엉뚱한 그런 것을 근거로 가지고 괜찮을 거야. 좀 참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이 때를 놓쳤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세요. 기름기 같은 거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기름기 있는 거 안 먹고 내가 시간관리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꼬박꼬박 가서 치료 받으면은 대부분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잘 치료받으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괜찮아 이 정도 어때? 그러면서 계속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악화가 돼서 결국 죽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음의 상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볼 때에 다들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어때? 나 괜찮잖아.
주일 꼬박꼬박 지키지. 11조 하지. 성경공까지 하지. 매주일 감사헌금 하지. 또 봉사도 하잖아. 주변에 사람이 나보고 못되다고 하는 소리는 안 듣고 살잖아. 그러니까 나 괜찮은 거야. 나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 혹은 어떤 체증기, 어떤 잣대를 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잣대를 갖다 대면은 바른 수치가 안 나오듯이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나를 인식한 게 내 신앙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 신앙 괜찮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잖아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바리새인들 얘기고 그건 베드로 얘기야. 나는 아니야. 어찌 보면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꼭 찍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왜 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다 들어야 될 말씀 같은데 안 나와도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같이 해요. 시작.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뭐 했다? 편지했다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는 교제의 수단이에요. 교제의 수단. 지금은 편지 별로 안 하지요.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날아가는데 이제는 편지 안 해요. 그래서 손편지가 아주 귀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맨날 컴퓨터만 해가지고 이 손편지 쓰면은 박사들이 써놓은 걸 보면은 초등학교 애들마저도 못하게 써놔요. 아주 이제 글씨를 잘 못 쓰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편지는 교제의 수단이에요. 교제의 수단. 오늘날의 교제의 수단은 과거와 완연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교제의 수단을 잘 이용해서 보다도 효율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제가 없으면 가까워질 수 없다. 교제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다. 교제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같으면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매일 만나기도 하고 아침 저녁 만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교제를 친밀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욕 잘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도 욕하는 걸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영화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욕이, 쌍욕이 그냥 가득 찼어요. 특별히 조폭 같은 거 그런 영화 보면은 하여튼 세상에 있는 욕이라는 욕은 거기서 다 나와. 그러니까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 나쁜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요? 누구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내가 지내고 있나? 그걸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과.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만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인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냥 되는 대로 즐기며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나의 실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어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오늘 오신 분은 내가 만나지 않고 사모님만 만나고 했는데, 말씀 전하고 교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거제에서 오신 집사님은 말이 없어. 우리 이장로님 같이 말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 화난 건가 하고 보면은 화난 건 아닌데 말이 없으니까 내가 부담이 돼. 허이 내가 또 혹시 말을 실수는 하지 않을까 부담이 돼.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위암으로서 암으로서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버님 얘기하다가 말문이 터졌는데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조리 있게 또박또박.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 잘하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몇 차례 만났어요. 그 양반을 만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돼요. 근데 난 그분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는 말문이 열리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속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확 가더라고. 벽이 싹 무너지면서 갑자기 가까워지더란 말이야. 갑자기 가까워져요. 이래서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잘못 봤구나. 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나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와 어떤 사람과, 누구와가 아니야, 어떤 사람과 내가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저 사람이 나를 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더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더 닮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잦은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수준이 쑥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육적인 말씀만 듣다 보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고 또 흠 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책망받지 않고 흠잡을 데 없는 자로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굳게 잡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가 얻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바르게 살아가는 인격자와 영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잘 해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이, 학생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뿌리의 것이 나무로, 가지로 가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소용없는 거지요. 전기선이 아무리 굵어도 1cm만 잘라줘도 전기는 1cm는 뭐야? 5mm만 떨어져도 1mm만 떨어져도 전기는 단절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몸이 유지되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자라게 되고 몸이 튼튼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12절로 15절 앞절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밑에 11절을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12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다. 15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랄 때에 요동치 않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이 그렇게 튼튼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목표지요, 목표.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왜 특별히
교회에 주셨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리더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자를 세워서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 교사는 교회의 역할을 함으로 온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양육받는 자에 속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양육받는 자에 속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내가 신앙에 성장하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 양육하는 자, 돕는 자,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동생을 보듯이 목사님이 성도를 돌보는 수준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언니가 동생을 돌보고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 같이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초신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가도록 섬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결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활동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교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야지 공급을 받아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서로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되어 가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영적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 차단. 고립작전 있잖아요. 고립작전. 성을 외워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은 있는 거 다 퍼먹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항복하잖아요. 아니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이라고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성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 달간에 아주 에어컨 감기가 한 달간에 아주 코로나보다 더 독해. 코로나가 일주일 지나가니까 괜찮은데 나는 지금 한 달이 가는데도 이거 아주 그냥 고생이네. 참. 여러분, 내가 이번에 왔던 그 거제도 팀들하고 교제하다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최양의 집사는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요. 시간이 없으면요, 반차 내기도 하고, 그 쓰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월차. 그거
내 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와요. 가족도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저 사람이 어려운 걸 보면은 저 사람 우리 사모님 만나면, 우리 목사님 만나면 문제 즉시 해결할 텐데,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그냥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와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15년이 넘었는데도 한 사람도 누굴 데려온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누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의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주 복음적이야. 근데 어찌 보면 최양희 집사는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 더 많을 때가 있어. 저건 복음적이지 않는데? 그런데 덜 복음적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복음적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영혼을 사랑함이 안 나타나. 그러면 뭡니까? 최양희 집사가 덜 복음적인 것 같아도 작아도 그게 진짜야. 작아도 그게 진짜야. 근데 이쪽에 늘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말은 맞는데 이건 이론과 지식이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영혼을 섬기는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영희 집사는 사람이 많아. 주변에 사람이 많아. 얼마나 섬기기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 최씨 집안은 다 그런가 봐. 섬기는 걸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 사람이 많아. 근데 나중에 얘기한 그분은 사람이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근데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나보다 말을 더 잘해. 근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우리는 무엇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떠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교제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살살 긁는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을 갖다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갖게 한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뭔가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그 사람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더운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술 사달라고 오는 사람 말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현상으로 진단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과 교제가 별로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훌륭한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면 참 재밌어요.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때마다 생각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상관없는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상관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친밀한 사람을 생각하지. 어제 만난 사람을 생각하지. 1년 만난 사람을 생각해요? 예? 10년 전에 만난 사람 생각나요? 어쩌다 나는 거지요. 생각 안 나요.
금방 만나는 사람 생각나. 어제 만난 사람 생각나.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생각나. 생각이 난다. 바울에게 생각나는 성도야. 바울에게 생각이 나는 성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에이 목사님 사랑도 없으시지 그렇게 까마득하게 잃어버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라 머리가 그거 다 기억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늘 생각해. 이제 우준이 가봐. 에? 얼마나 또 생각할 거야? 얼마나 생각할 거야? 낮이고 밤이고 생각할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 다가 그렇게 생각은 못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가끔 생각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그 관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됐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적이 있어요? 나 그런 적 없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준 적 없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하면은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면이라. 바꿔 얘기하면은 이 말은 바꿔서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써주는 사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큰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와서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힘든 일, 내가 어려울 때에 그걸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 이것이 교제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결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뛰어넘어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이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이다. 이게 주님 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과 형편이 달라요. 다른 게 부부지간에도 다른데 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게 있어요. 뛰어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가깝고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가 충만하다고 하면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야. 저 사람 나만 못해. 한 수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적어도, 사회적인 경험이 적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 있지요? 있어요. 그 나은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참 저 사람 훌륭하다. 모두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그 나은 부분, 나보다 훌륭한 부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툼과 허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야.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훌륭하게 보는 마음이 그게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자기를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7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돌 던지지 말고 그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서 아유 나는 저런 실수 안 했나? 저 사람이 말 실수하는 거 보면서 왜 꼭 말을 저렇게 해? 이러지 말고 아우 나도 부지 중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게 하는 상처가 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얼른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야.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 똑같지 않지만 나에도 약점이 있잖아요. 저 사람과 같은 실수는 안 했지만 나도 다른 실수를 해서 부끄럽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은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제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자랑, 내 지식자랑, 내 자랑이 교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제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당신을 세우는 것이다. 교제의 목적은 저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워가는데. 교제를 통해서 내 뽐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세워가는 거. 그게 교제하는 목적이요. 그러냐? 나 바빠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줘야 돼. 피곤하고 힘들어도. 왜? 교제의 목적이 저 사람을 높여주는 거, 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니까. 근데 교제가 없어. 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와 정반대의 의식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반대하고 난리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관심 없고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실현해 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로 바빠요. 내 일로 바빠. 근데 우리는 내 일로 바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우리가 뭐 결혼 기념일이다, 뭐 생일날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결혼 기념일 날 우리 한번 여행 좀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누가 온대? 그러면 시간 없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오세요. 그냥 그래. 끙끙거리면서 그냥 오세요. 그래.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어디 가서 즐겨본 적 내 기억에는 안 나.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지요. 그전에는 피곤한 걸 몰랐는데 뭐 지난주 수업부터 계속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떼내가 그냥 늘 서 있으니까는 몸은 자는데 머리는 안 자는 거예요. 머리는 안 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잠을 못 자. 그 잠을 난 잘 자야 되는 거다. 나는 세상 없어도 나는 안 먹고 살아도 잠은 자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왜 잠을 못 자니까는 피곤이 얼른 안 가셔요. 그래서 이번에 거제도 팀도 1시간 빼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도 못하겠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만나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지 그 교제 속의 사랑이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또 그래야지 교회가 온 성도들이 골고루 성장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받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건 싫잖아. 응?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은 싫잖아요. 지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 난 여기가 좋사오냐. 그게 뭐예요? 고난을 받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얘기는 수없이 하면서 내가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졌듯이 나도 그 고난 본받아 주 따라가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글쎄 아예 없다고 그러면 너무 여러분을 내가 과소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하잖아. 교제가 부담스러워. 영혼을 세우는 거 부담스러워. 목사님이 하라 하는 거 그거 부담스러워.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뭐. 이게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기도 잘들 하시지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응답하시잖아. 내 뜻이 이거다. 이걸 하라. 근데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요. 목사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하지만은 실질은 목사의 말로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순종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 안 할 수 없잖아. 싫어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의 목적은 뭐다?
자, 봐요.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이제 훈련이 됐지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아멘. 그거예요. 자, 뒤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룰루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그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라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무슨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왜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돼.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천국 보내기 위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14절에 보니까는 14절 15절이네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길 원해.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요 밑에 자 읽어봐요. 시작.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애써 달려온 것과 힘써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지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못 돼버리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헛되지 않느냐? 누가 왔을 때에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빌립보 교회를 내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내가 여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헛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주님 오실 날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자랑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모님의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은혜는 받긴 받았네. 응?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내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어요. 돈 몇 푼이 아니야. 몇 년이 아니야. 내 인생 전부를 투자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의 인생의 헌신이, 복음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 은혜가 순간의 찻잔의 태풍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비 효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